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배워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어떻게 풍성히 도전되고 나누어지는지, 경험되어지는지 오늘도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죠. 그런데 오늘은 성경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725페이지 느헤미야 이 부분을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참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버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그들의 삶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한번 가졌던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갔던 그들의 특성. 그 특성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세 그룹의 인물군으로 나누어서 살폈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전 중심으로서 그들이 그 남은 자의 삶의 특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주에는 두 번째 그룹으로서 성전과 개혁의 주인공들 에스라 그리고 학개스가랴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해야 됐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중간에 좀 미진하게 되자 학개스가랴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촉구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그 뒤에 또 한참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그 예배와 삶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개혁의 그 기치를 올리기 위해서 거의 이민자 3세 때쯤 되는 그 에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개편하고 개혁했던 그 스토리, 성전과 개혁의 주인공들, 이 에스라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남은 자 그룹에 대한 인물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배울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을 하나로 묶어서 살피는 이유는 오늘 이 공부의 제목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이 그들의 현실 속의 결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이 남은 자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유지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 각자의 가장 절망이 무엇이었는가. 현실인데
그 현실이 대단히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절망적 현실이 무엇이었는가를 각각 살피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의 가장 희망이 있었다. 특히 이제 그들의 그 현실 속에서 취했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희망적 상황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들 각자에게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두 가지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에게서 각각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에게 가장 절망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겠죠.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차 귀환 자들의 대표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 귀환 과정도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했고요. 그때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스라 중심으로 있었던 귀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3번째 귀환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외우기가 쉽죠. 444년부터 425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 귀환해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 믿음의 이 삶을 그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조금 더 뒤늦은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이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직책이 뭐였는가? 이분은 한마디로 정치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스토리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미리 맛보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죠.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그럼 가장 절망적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화면 1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 파괴 소식이고, 사실 이 성벽 파괴 소식을 듣고 이제 조금 이따 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현지인들의 방해 공작이 아주 심해요. 그것도 그에게 절망이었죠.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절망은 일단은 나라의 국군이 절대적으로 암울해질 것 같은 그 엄연했던 현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공부의 목표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의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절망적인 그 현실이 느헤미야 주변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행했던 강한 결단을 통하여서 결국 가장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그에게 가장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이 희망을 말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희망적 상황이라는 게 그냥 그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놓고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주일에는 민수기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in the wilderness, 이 광야에서라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 마실 물을 어떻게 구했을까? 거기 나오는 그 스토리처럼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쳤을 때, 모세가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들의 목을 축였을 것입니다. 그럼 항상 그랬는가? 항상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와 관계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 스토리를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항상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분명코 우물 파는 일을 그 40년 동안 그들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주도로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데, 그럼 거기 보면은 여리고성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뱅뱅 돌았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뱅뱅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만 그 여리고성을 얻지 않았고, 또 한때는 그들과 싸워서,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했죠. 그럼 그들만 그런 식이었는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어쩌면 더 이 어려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현실적인 순종과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느헤미야의 가장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 희망의 탈출구를 현실적으로 찾아냈을까?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개인적인 그의 기도와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 회복입니다. 앞에 것은 느헤미야 1장에 나오고 뒤에 것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가장 절망을 가장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의 현실적인 순종의 기회, 그리고 탈출구, 그건 첫 번째로 그의 개인적 기도였다. 1장. 아까 이 성경 부분 이걸 표시라 그랬죠. 느헤미야 1장. 이 부분은 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상황을 보고하는가?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성벽이 회파된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가 희망의 탈출구가 된 셈이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가 기도했는가?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명한 이해가 있는 그 9절이 5절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죠.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히 선언을 하고 5절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 어떻게 회개하는가?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선조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 때문에 여러 나라 가운데 흩트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이 아닌가 이 이야기겠죠.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시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금식하고 진실한 회개가 있고 특히 그 회개가 지금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자기 선조들이 범했던 그 죄까지 들춰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너희들이 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이 상황이 바로 그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을 들었으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빨리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 급한 간구의 내용부터 그냥 무릎 꿇자마자 기도할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진술, 그 진술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로 출발된 그의 개인적인 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눈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 회복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트리거, 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왕 앞에 서서 부탁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제 성벽 보수 작업을 3장부터 6장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예배와 정치의 개혁적인 그런 그 개혁 작업을 과거에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죠. 그게 8장부터 13장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가장 희망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그 귀한 자들의 집단적인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는 1장에서 이미 살폈어요. 그럼 두 번째 그 가장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와 관련된 두 번째 스토리가 그 귀한 자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귀한 자들의 그 예배 개혁 작업입니다. 집단적인 예배와 개혁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이 8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고 제가 과거에 한번 예배와 관련해서 설교했던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37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건 앞에 그 성벽 보수 작업 이후로 거의 한 10년 정도 흐른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과거에 말씀 중심으로 개혁 작업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0년 후에 귀환했다는 그런 증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흐른 지점에 이 8장부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일날 이 목회자가 딱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 강대상에 서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2절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누구 인물이 나오고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디서 많이 보았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펼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일어서시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주일마다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이 일어서서 6절부터가 중요한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드디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뭐 1시간 드립니다만 그 1시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참 어쩔 때 보면은 좀 매우 길다라는 막 느낌을 하고 특히 설교 30분 이상 넘어가면 뭐 굉장히 길다 막 이런 불평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응답하는 이런 예배와 경배의 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 리더십들과 함께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는 이런 일들을 하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겠죠. 또는 뭐 성경 공부겠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의 그 페이토스, 이 정염, 이 가슴을 끓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그 말씀을 통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의 장면이죠. 대단한 그런 장면이죠. 말씀을 듣고 우는 이 장면.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총독이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때요? 참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느헤미야의 가장 절망이 가장 희망으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벌어졌던 일들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 그리고 간구의 기도였고 집단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주도하면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가 개혁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 배우고 이 느헤미야를 마치도록 하죠. 그게 뭐냐면 2장 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2장 8절로 갑니다. 자,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왕의 그 왕을 보필하는 이 술관원이지만 왕이여 나를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청하는 이 장면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지원 아래서 실제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종의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나를 허락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래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헤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죠. 자, 이 표현은
순종은 느헤미야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결국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희망입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에 속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온전한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들이 현실 가운데서 했던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게 원인이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결국 그들에게 가장 희망이었던 것이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바예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순종의 신앙을 테스트할 기회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는 분명한 태도인데 그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의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였고 느헤미야 1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였다. 느헤미야 8장.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그 예배와 개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삶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예배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삶을 낳는다. 기도와 예배를 통한 현실 속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절망은 그의 암울한 형편, 국가적인 형편, 성벽이 회파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었지만은 그에게 가장 희망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의 기도와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 스토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스토리니까 간략하게 그 말씀드리자면 에스더는 일단 누구냐? 그 페르시아의 다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의 스토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은 우리가 방금 다뤘던 느헤미야보다 약 40년 전의 인물입니다. BC 483년 느헤미야보다 약 40년 이전의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그 왕후 와스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일종의 왕으로서 근무 태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전체 이 나라의 포고에서 알려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그게 에스더가 죄송합니다. 에스더가 그 왕으로 새로 간택이 되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적인 이인자였던 하만에게 도전해서 이 하만이 거기에 이제 응징을 하는데 어떻게 계략을 피우는가 이 모르드게를 처형을 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 대신에 하만이 그 형 집행을 당하는 그 반전의 그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멋진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사실 몰살하려고 했어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스토리. 그래서 이제 하만이 유대인 몰살을 하기 위해서 그 제비 뽑는 그 부르라는 것이 있죠. 그 부르가 제비 뽑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게 되는 복수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죠. 그래서 그 부르를 따서 이제 부림절이 그들에게 그 절기로 주어지죠. 아달월 14일 그리고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유대인 최고의 명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스토리 라인인데 간단하죠. 에스더에게 그럼 가장 절망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살핀 대로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전체 몰살을 당할 뻔했던 매우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서 있던 이 에스더는 거기에서도 결국 가장 희망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에게서 희망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선한 믿음의 의욕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촌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그 배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에스더가 했던 그 유명한 결단 아시죠? 4장 16절에 나오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그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엄중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녀가 찾았던 가장 희망은 그 엄연한 현실에 초현실적으로 개입하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믿음이 그대로 믿음대로 진행되는 일들이 그 뒤에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 이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그 주인공이었던 하만을 거꾸로 매달고 나무에 매달고 처형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탈출해서 회복되는 그런 장면. 그 중간에 이 에스더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놀랍게도 그 왕의 이른바 불면증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면증 사건.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로 갑니다. 에스더 6장으로 갑니다. 에스더 6장 755페이지. 이 반전의 그 결정적인 장면인데 6장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스토리는 2장에 나오거든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있다가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그가 고발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근데 3절 왕이 이 기록을 읽고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왕 입장에서 아니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구해준 그 은인인데 그 사람에게 이런 어떤 선한 일을 베푼 그런 역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모르드게가 다시 회복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꾸로 처형을 당하는 이 반전의 결정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 말로 이 부분을 압축하고 싶어요. 이 왕의 불면증 사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게 되는 이 상황.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극도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든지,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경제가 밑바닥으로 가서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가족 중에 누가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든지, 또 이 에스더처럼 조국이 통째로 딴 나라로 넘어갈 판이라든지 이런 경우 얼마든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내게 등장해야 될 가장 희망 역시 있다고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아까 느헤미야의 그 표현처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구하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험 감수가 뒤따르고요.
해결이 되기보다는 더 미궁의 이 비극의 블랙홀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이 부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반전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필이면 이때, 이런 거죠.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초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가장 희망을 부를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겠죠. 그런 때 우리의 절대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그로 인해서 회복의 경험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더의 가장 절망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몰살 당할 뻔한 그 처지. 에스더에게 가장 희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취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이것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포로기 이후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살폈는데요. 우리는 이들에게서 이제 그들의 그 남은 자 신앙의 특성으로서 오늘의 공부의 주제였습니다. 현실 속의 결단을 배웠어요. 가장 절망, 가장 희망을 비교하면서 현실 속의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특히 극도 어려운 형편들이 다가올 때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는 이번에 배웠던 이 포로기 이후의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찬양 한 곡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He will hold me fast. 제가 가끔 주일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에 몇 차례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374장 찬송가 나의 믿음 약할 때, 그 가사 영어 번역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한번 그 374장을 찾으시고 이 찬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곡은 아닙니다. 다른 버전인데 He will hold me fast.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드실 것이다. 이번에 합창 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아카펠라로 부른 좋은 합창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이 배웠던 공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어려운 좌절의 순간에서도 가장 희망인 우리 하나님을 찾는 저들의 현실 속의 결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원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요 결말이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각자의 어려운 형편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가장 희망적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아있는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Christ will hold me fast. When the tempter would prevail, He will hold me fast. I could never keep my hold through life's fearful path, for my love is often cold.
my soul be lost, His promises shall last, bought by Him at such a co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For my life He bled and died, Christ will hold me fast. Justice has been satisfied, He will hold me fast. Raised with Him to endless life, He will hold me fast, till our faith is turned to sight, when He comes at l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Hi, I'm Melissa Lancaster, and I want to welcome you to Praise and Harmony TV. Here on this app or website, whichever you're using, you'll find countless videos on how to sing, vocal care, music theory, training for individual songs, and learning harmony parts, music videos and lyric videos for your church to stream, children's content, and so much more. We are adding new content every day, so be sure to take a look around and be sure to sign up for your 3-day free trial.